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하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차류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창세기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창세기 마치는 날. 네. 그래서 50장까지 이제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달려봤는데 이제 무슨 얘기가 창세기 50장에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 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50장에는 무엇으로 창세기를 마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렇게 해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 성경에 여기 25장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거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야. 여기 이 한마디가 더 추가하면 뭐냐면요 24절을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랬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 25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랬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네 이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그렇게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대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계의 모든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다른 거 소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다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인데 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 떠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종교 행위든지 그러고 말할 수도 있고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쭉 읽고 느낀 그게 결과가 뭐냐 매일매일 밥 먹듯이 내가 집행기자는 그랬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고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내가 육신의 그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내 영혼을 챙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는다면 나는 90%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말씀이라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먼저 달리지도 못하고 중간에 달리지도 못하고 매 꼴찌로 달릴지라도 나는 감사해. 매 꼴찌로 달릴지라도 하나님 정말 꼴찌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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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늘 평생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어 있으면 그냥 저는 이렇게 우리 막내 아들하고 요즘 계속 이제 주일날 한 번 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하튼 주일날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주일날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혼자서 다 얘기하게 해요. 성경도 자기 입으로 읽으라고 그러고 찬송도 자기 입으로 하게 하고 책도 자기 입으로 읽게 하고 그런데 그걸 깨달지 못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처음 애들이 엄마 하는 거 쳐다보고 막 배우고 모방하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가스레인지도 하는 거 사다가 불도 뜯어다가 이렇게 해보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는 것처럼 걔네들한테 하루아침에 그냥 다 알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그렇습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가다 보면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읽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 그건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병을 고쳐주면 좋고 나에게 돈을 주면 좋고 나를 사랑해주면 좋고 나를 알아주면 좋고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거기에 기초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나가버릴 수가 많아요. 신앙 속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기초를 두면 그러면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그냥 독생자 주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현상에 보이는 사랑 여기에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기초 그 기초 위에 세우지 못하면 신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나중에 신앙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입문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기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절절히 느껴져야 돼. 절절히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어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셨구나. 그게 막 내 가슴 뼈저리 막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세상에 뭐 저기 뭐 노숙자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왜 오셨는데? 나를 사랑해서 오셨대.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건져내러 오셨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믿어진다는 게 참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결론 오늘 50장이라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 지난주일에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제가 끄집어냈는데요.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먼저 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너희가 밥 먹는 것보다,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오늘도 우리 교동문 읽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야. 더 낫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찬송도 오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나요? 이곳과 저곳 멀전터 주 예수 하시니, 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는 것, 뭐 그래 어떠하시다. 제가 불러야 되겠네. 너무 중요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와요. 이곳과 저곳 멀전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이렇게 우리 찬송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 뭐,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데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면 다다. 막 그런 카카오톡에 적어놓은 걸 저는 간혹 봅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그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야.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또 뭐 여러 그런 문구가 있더만.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네. 그래, 미소 가운데 그게 있었어.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미소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오늘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을 왜 요셉이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장에는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누구 죽음이 나오냐면 야곱의 죽음.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지난주일에 죽었습니다. 참 49장에 죽었는데 이제 야곱의 장례식이지.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고 또 연이어서 누구의 죽음이 나오느냐? 이제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이제 좀 많이, 이제 37세라 못 살았죠. 자기 아버지보다 조금 못 살았는데, 여하튼 요셉이 오늘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만,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너무나 진짜 유한한 존재고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어떤 그거예요? 자기 구간만, 마라톤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은 말하자면 마라톤과 똑같다.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 있는 1번이 할 그 구간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구간만. 그러면 2번이 그 다음에 달리는 거야. 1번은 죽어. 그 다음에 2번이 또 그 구간만 달리고 또 구간만 달리고 나면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구간만 달리면 돼. 내 구간만 달리면 돼. 그만큼 우리가 정말 내 구간 동안 달려야 되는데 그 구간 동안 달리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자식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뭐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걱정한다고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고 뭐 며느리가 예수 믿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이 죽었는데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성대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러요. 그 애굽에서 말하자면 어떤 왕에 버금가는
왕의 그 버금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미라를 처리하고 또 막 70일 동안 애통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이래놨어요. 민수기 20장 29절에 온 해죽은 곳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이 죽었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죽을 때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또 신명기 또 여기 보면 34장 또 저기 민수기 20장 29절에 아론에 대해서 나오고, 신명기 34장 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해요. 모세도 30일 동안 애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애굽 땅에 와 있는데 이 70일을 애곡한다는 것은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일개 하나에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족장 늙은 노인이에요. 늙은 노인이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야 할 노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까지 됐냐고. 왕 버금가는 사람 장례를 치르는 이런 사람이 됐냐고요. 그게 뭘까요?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어른으로서의 그런 영성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건 있었겠죠. 막 떼먹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여하튼 어떻게 됐든 이렇게 그냥 향으로 처리하고 40일을 걸렸고, 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걸 40일은 향으로 처리하고 70일이다. 그 안에 40일이 들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일을 여하튼 향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했다고 해도 30일을 또 애곡하고 막 이렇게 70일을 했다니. 이게 그런 데다가 또 가나안 땅까지 또 갔다가 와요. 갔다가 끝도 없는 거야. 끝도 없는 거야.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하면요, 한마디를 해놨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병거와 기병만 아니고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냥 상상이 안 돼.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또 이제 지키는 사람도 이제 먼 길을 가니까 있었던가 봐요.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겠어요. 이 야곱이 죽음 마당에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했는데,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이 말하자면 그 야곱의 장사 행렬을 그때 당시에 한 거를 그대로 어떤 그 돌에다가 이렇게 암각화 비슷하게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이런 성경은요, 역사 그대로라는 거예요. 역사 그대로라는 거예요. 역사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역사잖아요.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도 역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죽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것만큼 이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완전히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센 땅에 살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것 같아. 우리 옛날에 우리 엄마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 이러더라고. 이제 자기가 오래 살았던 그 관을 메고 자기가 집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 함을 이제 그 화장을 했으니까 이런 유골함이잖아요. 함을 들고 집을 한 바퀴 뱅 돌더라고. 자기가 그 오래 살았던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하는데, 이 왼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예요. 바로인데 오른쪽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요단 동편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 에돔이 있어요. 제일 밑에.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암몬이 있어요.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아모리가 있고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 길로 쭉 따라가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자기 그 저기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 거기서 이 야곱이 뭘 했어요? 야곱이 그 저기 그거 했잖아요. 그 저기 뭐야 기도했잖아요. 야복강강에서. 예?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거기를 지나간 것 같아. 여하튼 그렇게 이제 그 경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장사한 경로가 그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제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또 여기 한 가지 내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뭐냐면요, 이 바로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지금 요셉이요 이제 자기 어떤 야곱이 장례가 아니고 이거 요셉의 장례인데 자꾸 야곱을 잘 얘기했어. 아니야, 처음에 야곱이야. 야곱.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 여기 요셉의 장례 아니야. 아니야, 밑에가 요셉의 장례야. 아유 참. 아니, 여기 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처음에 야곱이 장례인데 저기 뭐야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러잖아요. 6절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때 요셉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저기 뭐야 국무총리를 그만뒀던 것 같아요. 국무총리를 그대로 했으면은 총리를 했으면 바로 가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고센에 와 있는 것 같아. 고센 땅에 이제 다 이제 고한 이제 내려놓고 고센에 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저기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러이러하게 얘기해서 나를 갖다가 꼭 거기다 묻어달라고 나한테 유언을 했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관직에서 물러났는데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영향력 인물이면요, 이 그 저기 바로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바로가 그냥 가려는 그냥 무조건 가려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뭘 한다고 그러면은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못 믿는 사람이.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그 이화도 해군인가 이성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그걸 알잖아요. 가가지고 그죠? 이성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우리가 그 역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성계라는 사람이 고려 말기인 1388년에 요동 정부를 위해 출정한 이성계와 조민수 등이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이야기예요. 훗날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여하튼 위화도 회군 이성계. 여하튼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가난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 반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이 누구예요? 야곱은 아는 참 저기 뭐야 바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무 거 없이 그냥 갔다 오느라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그렇게 해서 잘 아버지의 장례를 그런 치르는 요셉을 보는데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든지 그 야곱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막 수많은 벌떼 같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막 엉엉 우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울던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다타작마닥인데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집었다는 거예요. 아벨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이요 말하자면 이 함의 아들이에요. 북과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하튼 미스라임, 가나안 그런 이 사람들이 다 함의 아들들인데 이 아벨 미스라임. 아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그 아벨 가인 그런 얘기인데 말하자면 헛되다 이런 통곡하다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라임은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의 큰 고통이라는 큰 애통이라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 그런 뜻에서 그렇게
뭐 이름까지 붙여줄 정도로 그 땅을 그렇게 이름을 아벨 미스람이라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우리가 옛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무슨 뭐 정성이 죽으면은 뭐 어쩌고 정성 개가 죽으면은 뭐 어쩐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죽음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말하자면 요셉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도 이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이런 거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우리 이제 곧 그런 날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요셉의 형제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온 15장부터 이제 이제 무슨 그런 얘기가 나와요. 21절까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이제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좋게 달라질 수도 있고 나쁘게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어찌됐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는데 이렇게 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두렵느냐? 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는 마당에 옛날에 그 누가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에서한테.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야곱을 갖다 그만두지 않으니까 죽여버릴 거야. 말하자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정말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도 그걸 에서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그런 그게 없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 것처럼 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갑자기 이제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너가 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깔칠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고 뭐 너희 죄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해주시리라 그런 말씀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는 삶 가운데서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요셉은 말하자면 다 젠장 용서했어요. 용서했어. 이 용서의 문제라는 게 진짜 우리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과거의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미움, 분노의 감옥 그런 거에서 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아주 인테리 여자였대요. 인테리 여자고 그냥 막 이화 여자대학교를 나오고 막 엄청난 수제고 막 이런 여자였는데 어떤 사람으로 통해서 막 깊은 상처를 받더니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상처가 있으면은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갖다가 꼭 묶어두고 그걸 갖다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여자를 만났더니요 완전히 페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페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모든 분노를 갖다가 그냥 꼭 꼬시면서 너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믿고 새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나는 절대로 못 잊어버려. 그러면서 막 그거 막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몇십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페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 미움의 가시를요 우리가 가시다가 조그만하게 뽑아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도 막 온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 미움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거 더 끝이라는 거야. 천국 구원의 문제가 거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 우리 그 이제 성경에 그런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에 일어났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죄책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그리고는 또 용서는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명령이라는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서. 여기 보면 저기 용서하라고.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내가 적어왔는데, 하여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적어왔는데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그래 너희가 말하자면 나보다 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니? 나보다 더 괴로웠니? 나보다 더 무시당했니?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내가 실컷 고쳐주고 내가 실컷 먹여주고 내가 실컷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보다 더 억울해? 나보다 더 억울해.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이 말하자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야곱이 살았을 때에 그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이 팔아갖고 그렇게 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안다 모른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 다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안 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죽으니까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죽거든 요셉 보고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형제들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말이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17장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 갖고 말을 하니까 요셉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하고 이 요셉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다른 거야.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을 벌써 다 용서하고 이 형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고 그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자손손 그렇게 이끌어갈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다 용서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살면 그때부터 모든 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노를 품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을 미워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이게 좋은 말이 여기 나와. 요셉이 그래 내가 당신들을 정말 아까 그것처럼 자기 그런 것처럼 막 단칼에 그냥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겠다. 이제 형제고 그 새끼고 그냥 막 그냥 죽이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말하자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다 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권리와 어떤 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심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심판자, 판단자, 막 재판관의 위치에 해가지고 이건 틀렸어.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 저거 틀렸어. 저거 틀리면 틀리기지. 막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렇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지. 내 죄는 더 크다는 거야. 내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러니까 당신들의 권리와 당신들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거 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그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이제 요셉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세가 됐을까? 세상에 그 형들이 그냥 나를 뭐 했으니까 막 이러고 계속 노를 품고 분노를 품고 그 화살을 그러니까 계속 형제들에게 돌렸으면 이 요셉은 자기 자신도 폐인이 됐을 뿐더러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13년이나 그렇게 참았잖아요. 이 땀 흘고 참은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야?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팔려야 되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래 참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가운데는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 다물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이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이제 뭐 어떤 기도처가 있었답니다. 기도처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무슨 예수상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막 너무너무 잘 들어준다는 그런 어떤 소문이 크게 퍼졌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노름을 하러 가는데 노름을 하러 가기 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노름을 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돈을 막 큰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만 대박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돈가방을 그냥 놔두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이 이제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병원을 가긴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이제 저기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돈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그냥 큰 가방 있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기도 응답이 진짜 이곳에 오면 잘 된다고 그러더니 그냥 그 전에 참 얘기를 안 했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상을 치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그 경비 서는 사람이 그랬다나 하여튼 구탈했대요. 이 예수상을 치우고 내가 한번 여기 서 있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상을 치우고 그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대. 뭔 조건이냐고 그랬더니 그 예수상에 서 있긴 있는데 너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말을 하면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동상은 말 안 하잖아요.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될 거니까 넌 동상이니까 알았지.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가도 가만히 있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가도 가만히 있었대요. 세 번째 청년이 와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양어선을 타고 가는데 그냥 저기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배를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고 가더래요. 기도를 하고 가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가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이제 처음에 그 보따리를 말하자면 잊어버렸던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 보따리 어딨냐고 내 보따리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 동상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버렸을까요? 아까 그냥 어쨌든 하고 그 여자가 그렇게 가져갔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돈 보따리 찾은 사람은 가갖고 노름하다가 죽어버리고 이 또 저기 아들은 또 못 고쳐서 또 죽어버리고 원양어선 타고 간 사람들은 또 죽고 여하튼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됐는데 이야기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돈보따리를 놓고 간 그 사람으로 통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못 찾았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그 저기 뭐야 세웅지 말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른다는 거야. 앞으로 이런 모른다는 거야. 그런 그게 하나님의 그거 속에서는 다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람이 너무 거기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예화를 내가 하나 들어봤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가방을 놓고 몰래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렵게 하고 나를 팔고 뭐 그런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나를 진짜 해야 되는 것 같고 나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요셉이 명언을 하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리다.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주면서 다 용서해주면서 또 그 다음 그 손자 손녀까지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그 큰아들 므낫세 작은아들 에브라임 그 손자 손녀까지요. 이 요셉이 다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얘기 들려주면서 믿음을 넣어주면서 먹여주면서 그렇게 자기의 세상적인 권세도 이용해가지고 다 먹여주고 영적으로도 그들에게 기도해주면서 무릎에서라는 말은 그런 뜻이래요. 말하자면 기도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신앙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손자까지 그렇게 요셉은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야. 예수님을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에요. 이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어. 요셉이 죽는데 이 창세기에 처음 뭐예요? 처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가 인간에게 주면서 너 이 모든 것은 너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 것이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주신 거. 그렇지만 나만을 알아달라 이거예요. 나만을 알아달라. 나만을 알아달라. 나 좀 알아달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것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 말이 또 너무 좋더라고. 이거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때 말했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걸 이제 계속 이제 주입식으로 인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그 말을 계속 막 이렇게 주입시키고 인지시키고 이제 손자 손녀 때까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겠지. 그죠? 자기 아버지 얘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올 것까지 다
얘기했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이 그 야곱의 그 저기 뭐야 장례식이요, 출애굽의 어떤 저기 뭐야 그 모형이에요. 말하자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나갈 거 미리 한번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요셉이 마지막에는 이제 요셉이는 이제 가나안에 못 묻혀요. 가나안에 못 묻히고, 이제 요셉은 이제 총리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울지 않았다 뭐 그래도 울었는데, 하여튼 그런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 안 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언제 이렇게 지금 너희가 몇백 년 후에 너희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다 해주면서 너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 거야. 내 말은 영원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거야.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를 인도하여서 이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꼭 너희들을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니까 이제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거 이제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그거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요셉이 마지막에 당부를 합니다. 그리우면서 당부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만 그 어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거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요,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본향을 가려고 그랬으면은 그냥 저기 올라가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란으로 쭉 그냥 가면 하란이에요. 하란인데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거의 모형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 우리가 내가 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가나안, 그죠? 아지트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늘나라의 어떤 모형으로 삼은 거예요. 삼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꼭 담아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가나안 땅. 그게 무엇이냐?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나중에 그 어떤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을 가득 담아 놓은 곳. 이 땅이 아니라는 게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저 땅, 하늘나라, 내 시민권이 있는 곳. 그걸 이제 연습시키는 거야. 요셉이 연습시키는 거야. 연습시키면서 한데 내가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한 절만 읽어줘 마칠게요. 출애굽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이 요셉이 한 말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라는 거예요. 쭉 이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해골을 메고 가겠다 하라. 내 해골을 몇백 년이 지나서 너희가 여기서 나갈 것인데 그때 너희가 메고 나갔다. 그렇게 이 요셉이 유언한 그 유언을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 바쁜 와중에 세상에 뭐 그것도 못 먹어갖고 무교병을 먹고 막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뭘 챙겨갖고 나가느라고 그 와중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가지고 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말씀을 믿고 붙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우리 11장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떠날 것이야. 너희들은 떠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믿음의 믿음장 명당에 이 요셉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항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요셉의 울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울음 속에 담겨 있는 이 뜻과 이 어떤 천상의 눈물이잖아. 어떻게 보면 천상의 눈물. 예수님도 그런 거죠. 예수님도 천상의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그냥 이렇게 뭐 단편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대하 드라마, 그죠? 그 대하 드라마 있잖아요. 그 뭐 저기 지난번에 그 대하 드라마 뭐 하나 있었지, 토지 그런 거 있나? 하여튼 그런 것처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 그런 걸 보이고 우리가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용서할 때 요셉의 용서하는 그런 영이 오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다 통과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통과했고 또 이렇게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정말 가깝다는 거. 우리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죽더라도 그 후대에도 믿음이 전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대대손손 다 돌보실 줄 믿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길 기도하겠습니다.